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하십시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아직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이 11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는 참석하지 않고 다른 시간에 편리하게 이렇게 예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 요즘 유튜브는 스킵 곧바로 설교로 점프해 갈 수도 있고 설교의 부분도 아마 내가 필요한 부분만을 이렇게 선택해서 듣거나 보려고 하는 그래서 참 문맹의 이기를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시간 함께하는 이 시간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편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쉽게만 너무 편리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기 위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할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위해 이 예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일 동안의 삶에 지치고 힘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또한 이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셔서 또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살아갈 삶을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힘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오늘 예배 전에 이 찬송 가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요, 3절의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특별히 좀 더 눈에 띄었습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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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있을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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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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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요, 매주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은 어찌 보면 성경을 압축해서 아주 짧게, 그렇지만 아주 아름답게 요약 정리해 놓은 복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임을,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네, 이번 주 열방을 위한 기도는 어느 한 열방의 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조만간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은 2차 유행이 끝나고 3차 유행 그리고 또 4차 유행, 5차 유행까지 곧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열방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지구상 수많은 나라로 전파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순간, 무기력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동아시아, 태평양,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럽, 중동, 지구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갖고 자랑하는 의료 지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통제를 벗어나고 있어서 지금 당신의 보호와 치유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픈 이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의료진과 돕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부 지도자들, 의료 전문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두려워하거나 우리 이웃을 방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러한 위험한 병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과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결단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전 세계와 우리 각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경제적 영향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진 음식과 의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위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 우리도 이웃들에게 함께하며 관대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전염병 가운데서도 주 앞에 엎드려 영적인 고아 상태에 있는 70억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심령 깊은 곳에서 소리쳐 기도합니다. 주님이신 당신께 기도하는 우리들도 당신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동일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사용하셔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 그리고 유한과 무한의 시간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위기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식에 이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린 주일 예배 자료에 열방을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 기도 제목이 3가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김혜은 집사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독생자 아들을 보내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실천하기 위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몸은 비록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본질임을 기억합니다.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 또한 기억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나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세상의 헛된 욕심과 잘못된 자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엎드려 고백합니다. 개신교인의 이미지에 사기꾼 같은 이중적인, 이기적인, 배타적인과 같은 부정적인 수식어가 따라붙는 것이 남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나의 행동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교만한 마음과 악한 행동들, 그리고 하늘의 보물이 아닌 세상의 헛된 욕심에 눈멀어지는 시간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 시간이 마음을 부수고 다시 세우는 회심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지속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백신이 배포되기 시작했고
사망자가 추세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너무도 많은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고 일상의 완전한 파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마음으로 오는 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학업의 지혜가 필요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한국의 가족이 아프지만 7,000마일 떨어진 이국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선언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어찌할 바 몰라 불안한 저희의 마음을 보살피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우리를 고치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빌고 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 이웃사랑으로 표현이 되게 하시고 하여 저희 교회가 가까이 있는 이 타운에서 멀리는 한국과 전 세계에 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저희를 강권하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하여 지치지 않고 받은 달란트로 맡겨진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는 새 힘을 충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치료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고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내드린 주일 예배 자료에 그 본문이 쉬운 성경과 영어 NIV 버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은 15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들은 어느 것 하나도 혼자서 할 수 없다. 아들은 다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야 그것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너희에게는 놀랄 만한 일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도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또한 아들이 곧 인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심판을 한다. 그래서 나의 심판은 의롭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쓴다. 예수께서 어느 명절에, 아마 그 명절은 유월절 또는 초막절, 오순절, 그 셋 절기 중에 아마 하나였을 건데요. 정확히 명기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느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것은 절망과 소외와 그리고 치열한 경쟁의 장소였습니다.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과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거의 평생을 아마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평균 수명은 약 40 정도로 보았다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병자는 누구의 관심도, 누구의 배려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또한 그래서 멸시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번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치열한 경쟁에서 항상 낙오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셨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라. 이 사람은 즉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죠.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께서 임마누엘, 즉 육신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 친히 거하시고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 회복을 이루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표적 사건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는, 예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딱 세 마디입니다. 세 마디죠. 그 중에서도 딱 고른다면 한마디, 일어나라. 그 한마디의 말에 38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사건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들의 반응을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일으키신 이 표적으로 인한 어떤 기쁨의 모습이 없습니다. 놀라움의 모습도 없고요, 흥분된 모습도 없습니다. 감사의 모습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등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들의 반응을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흥분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놀라운 선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5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는 핍박과 살해의 위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놀라움이 없습니다. 흥분과 감사의 모습은 없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의 분위기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들을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 예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핍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살해하겠다라고는 위협의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 가운데 과연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놀라움이 있습니까? 흥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해서, 그리고 그 일을 안식일에 하셨다고 해서 오히려 예수는 이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안식일에 대해서는 더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제 다룰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요 이 일을 굳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날에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그동안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하루 더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아니면 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날 뭐 하루 이틀 더 기다렸다가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굳이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율법을 존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실 안식일의 원리, 어떤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을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예수께서는 인간들이 율법에 더해놓은 것, 그것을 가리켜서 장로의 유전이라고도 얘기하고 인간의 전통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만은, 인간들이 율법에다가 다 더해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10계명 중에 하나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중에 하나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인간들이 붙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율법의 의미는, 율법의 정신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고 인간이 더한 인간의 전통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율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율법을 어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인간의 전통을, 인간들이 그곳에 더해놓은 것을 의도적으로 어기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고 하는 율법, 그 율법에 인간들이 수많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수많은 것들을 더한 거죠. 그런데 그들 자신은 이리저리 빠져나갈 많은 구멍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많은 그 규례들은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했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고 저주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들은 말은 하고 전혀 지키지 않는구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위선을 겨냥해서, 생명 없는 그들의 어떤 종교 행위를 겨냥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를 안식일에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굳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이런 표적을 행하신 것은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 안식일의 주인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보이기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곧 6일 동안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를 쉬면서 새로운 힘을 주는 회복의 날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들의 필요에 섬겨야 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굳이 이런 표적을 행하셨던 그 당시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안식일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종으로 섬겨야 했는데 오히려 주인이 돼서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지금 의도적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 10계명이 나오죠.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자기 백성에게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취지는 안식일은 기억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기억의 날이었어요. 그들에게 쉼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날이었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날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의 쉼과 사람들의 회복과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날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유대 사람, 아마 유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갈릴리 지역에 대비해서 유대 지역,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남쪽이잖아요. 유대 지역이 있고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아닌 유대 지역의 사람, 그러니까 유대 지역, 특히 예루살렘에 기반을 두고 살아갔던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종교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리새파와 아마 율법학자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분명하게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을 지적을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유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식일은 어쨌든 사람들의 쉼과 회복과 생명의 날인데, 이 유대 사람으로 불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2장 27절 같은 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원칙이 뒤집어버렸죠. 인간 전통이 쌓여감에 따라 안식일이 주인이 되어서 백성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은 쉼과 회복의 날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는 날.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은 안식일보다는 평일을 더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평일이 오히려 자기들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쉬게 할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보다는 평일을 더 기다리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이 사람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는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그러면서 사람에게 한 그 쉼과 회복과 생명을 얼마나 무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상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양이 한 마리 있다. 근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요? 근데 이 대답을 예수님도 알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야기는 몰라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새로운 상황을 주고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었는가를 알고 계셨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이그젬플을 지금 사용해서 예수님이 되묻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느냐?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양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은. 당연히 그 양을 그 구덩이에서 꺼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데 오히려 너희들은 안식일에 사람에게 수많은 짐을 쥐어서 오히려 생명이 없는, 오히려 억압당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느냐. 그건 옳지 않다. 그러니 옳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시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해야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그 표적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던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었죠. 그 일을 지금
거부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지 않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떤 종교의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곡된 안식일을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과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줄 것이다. 여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얘기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 종교 기득권들, 기존의 유대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죽일 정도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올려놓은 어떤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핍박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살해 위협을 받게 되는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자기를 정죄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17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의 입장에서 21세기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서 21세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는가? 네. 유대인들은 그 말을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죠. 감히 일개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는 신성모독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뭔가 풍겨지는 아마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당한 아마 그런 면도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그를 죽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주장을 철회하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이 주장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과문을 발표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자기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메시아임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19절 이하, 여러분 오늘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럴 때 18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지창조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부른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긴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말로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독교
기독교의 그 핵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선언인데요. 그런 교리인데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나오고, 그리고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오늘 이런 본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분명하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로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 하나님과 동등하고 나는 곧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9장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건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9절부터 얘기를 보면 계속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공책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보면 쉬운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만큼은 개역개정이 맞습니다. 그러므로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고요. 새 번역에는 아예 이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 단어가. 근데 여러분 19절에 첫 번째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이야? 그럼 너 죽어야지. 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하시는 겁니다.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시는 이유로 지금 19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31절 이후의 내용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19절부터 30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내가 곧 신적 존재다. 하나님과 예수의 아주 친밀한 그 관계, 여러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관계를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분, 하나님의 그 가슴에 있는 분. 그러니까 더 이상 그보다 더 아마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가 얼마나 친밀하고 하나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얘기도 하고 가슴으로 낳은 자녀라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가슴을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오늘 19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절부터 30절은 어찌 보면 17절에 확대된 어떤 설명이다. 추가 설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뭐 너무 내용이 많은데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뭐냐면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생명을 주는 일이고 심판을 하시는 일이다. 생명을 주고 심판을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내가 바로 생명을 주고 심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다. 내가 신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해하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은 생명을 주는 일이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로 생명을 주는 일을 하고 심판을 하는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하시는 분인데 그 심판의 권한을 전적으로 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심판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가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끝에인 30절을 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심판을 한다. 그래서 나의 심판은 의롭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쓴다. 아버지의 아바타? 이렇게 표현하면 맞나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자기의 의지는 전혀 없는 그냥 기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와
예수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하는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인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19절에서 30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아들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과 아들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봅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이루어진 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기계적이고 어떤 자기의 의지가 없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38년 된 병자의 예를 든다면 38년 된 병자의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께서도 그 일을 행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도로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의도하신 바가, 이루시기를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척하면 척 알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으니까 나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의 두 가지 대표적인 예가 뭐냐? 생명을 주는 일이고 심판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명을 주는 일과 관련해서 한번 보십시다.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며, 지난주에도 잠깐 봤죠?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자,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을 주는 게 아버지의 일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는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위와 능력은 아버지의 것일 것이다. 지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아버지와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표현이 아마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는, 가장 분명하게 내가 아버지와 하나임을, 신적 존재임을 아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21절이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2주 전인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습니다. 현재형으로, 지금 여기서 갖는다는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생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근데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그랬어요.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에게. 이걸 통해서 지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 나는 신적 권위를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는 생명을 줄 수 있고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예수께서도 주실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아버지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고, 그래서 아들 안에도 그 생명이 있고, 이제 그 아들도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전적인, 생명과 관련된 전적인 권위를 아들에게 다 이양하셨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38년 된 병자의 사건이고,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주어진 생명의 모습이고,
니고데모에게도 얘기했던 그 생명, 거듭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22절과 2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심판에 대한 설명들은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이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일을, 그것도 굳이 안식일에 하셨는데 왜 그 일을 안식일에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감사도 없습니다. 놀라움도 없습니다. 그것을 환영하고 즐거움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향한 핍박, 그리고 살해의 위험만이 있었다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하나 좀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고 그 일을 똑같이 예수께서도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좀 익스텐드를 시키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자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갖는 우리는,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도 그 일을 똑같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예수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관심도 있어야 하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셔서 예수에게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의 의도를,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내셔서 예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셔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면, 예수를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갖게 된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 일들을 우리도 보고 따라서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핵심적인 일이죠.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근데 물론 우리는 예수와 같은 신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을 우리가 곧바로 누구에게 어떤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보면 그는 죽음의 영역 안에 있었었죠.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짙은 아마 그림자 속에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소외된, 외면당하는, 누구의 관심도 갖지 않는, 경쟁에서 항상 소외된 어떤 그런 사람, 그 예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가 행하신 일들 다 보여주셨잖아요. 아마 예수께서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다 보고 행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다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떠나셨을 때,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온 우주를 다스리실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텐데, 그 제자 공동체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는가?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과 관련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가 있는 곳을 방문하셨다면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모여 있어서 물이 동하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어떤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셨다면,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찾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보고 나도 행한다. 거기에 보면, 그러니 너희도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왜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그 안식일을 어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 이 기득권층과 그 유대교에 대한 정면 도전인데요. 누구도 감히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그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결국 자기가 아버지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장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예수께서 아버지의 행하신 일을 보고 행하셨듯이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 일을 행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동참할 수 있을까? 각자 다양한 모습이겠죠. 서로 다른 모습이겠죠. 그렇지만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긍휼히 여기는 일에. 여러분 그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봅니다만은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후에 긍휼이 없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떤 모습으로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그저 기계적으로 아무런 의지나 생각이나 뜻이 없는 그런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없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행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나를 보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너희도 행하라 그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소외된 자를 관심을 갖는 일, 더 높은 피라미드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아래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격려하고 배려하고 살리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 성도들 위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드라이브인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드라이브인 예배로. 여러분 드라이브인 예배 차에서 안전하게 드릴 수 있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